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이죠. 성경의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왕을 움직이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방인 왕을 움직여서 짓는 역사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에스라가 낭독하고 총독 느헤미야가 옆에서 돕고 레위 사람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안식일 날 율법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웁니다. 왜 우는지 아세요?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자기들의 신세가 한스러워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오늘은 성일이잖아요. 내일 만약에 지구의 마지막이 온다면 여러분 뭘 하겠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술 먹을 겁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이 온다면 예배할 거 아니에요. 예배는 특권이에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종일토록 기뻐해야 됩니다. 왜? 오늘이 성일이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뻐하기 어렵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심령을 활짝 열고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불치병이 걸려서 죽어가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것과 신중한 건 다릅니다. 가벼운 것과 기뻐하는 건 달라요. 복음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심각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까닭 없는 슬픔과 낙심이 오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까지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요, 고난이요, 유혹이고 핍박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쉽고 편안하고 세상을 기쁘게 살고 싶지요. 중국의 우스갯소리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염라대왕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3명을 불러왔어요. 근데 잘못 데려왔네. 동명이인이라.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야 돼. 미안하잖아요. 염라대왕이. 미안하니까 소원 하나씩 들어준다고 그랬어. 이왕 다시 너희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주려니까 전산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너희들이 잘못 불려왔으니까 다시 보내줄게. 그 대신 소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라대왕님, 나는 너무 가난했어요.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돈 좀 주시오. 돈. 그래, 알았어. 가지고 황금 덩어리를 많이 줘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살 만큼은 살았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도 권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힘을 좀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그래, 알았어. 권력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자 염라대왕님 내가 그래 너는 뭘 원하냐 그랬더니 저는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배고픔 없이 돈 걱정 안 하고 사람한테 무시받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갈란다. 그러더라는 거야. 어?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있는 뜻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말씀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나니 시험이 없는 날은 없느니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또 범죄할 때, 그럴 때, 내가 부족할 때 시험이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시험은 꼭 그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도 약하실 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할 때 최고로 영적으로 강하실 때 뭐 말 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약하실 때가 아니고 성령에 가장 충만할 때 웬일인지 마귀가 접근하여 시험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장 충만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넘어지는 우리들이 아침에는 선교사로 가려고 했다가 저녁에는 지옥에 가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약해 빠진 우리들이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이상해요? 시험 받는 게 이상해요?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거지요. 예수님도 시험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다 또 왔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시험도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불시험이라는 건 지옥의 시험이거든요. 시험 중에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려운 시험이 불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예수 믿어도 시험이 온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두드릴 연자입니다. 그리고 단자는 불에 단련할 단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드려가지고 불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말랑말랑해지면 또 꺼내가지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불에 넣었다 나온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두드려 맞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불 속에 달궜다가 빼가지고 또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다 오늘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귓전에만 머무르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기면 하나님께서 쓰는 멋진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못나고 부족하고 죄지어서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잘난 사람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쓰셨는데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을 주목하시고 뽑아서 쓰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도 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어느 날 띈 거예요.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야겠는데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할고 보니 아브라함이 제일 기준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떠나자. 그래서 나이 75세에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삶의 기반을 버리고 무썰고 날선 미래를 향해서 가야만 했어요. 못나서?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욥은 하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믿음이 있어서 불 속에 들어가야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유지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유산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한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고 싶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쓰시겠냐는 거예요. 농부가 낫을 들어서 쓸 때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갈아서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그저 쓰겠느냐.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통과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시련이 많은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지를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만만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경제의 고난을 넘으면 건강의 고난이 오고, 건강의 고난을 넘으면 인간관계에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복한지 알았거든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 난 어릴 때부터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건 내가 견딜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금쪽 같은 자식을 학원을 보낼 돈이 없어요.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넘은 줄 알았는데 아직 넘지 못했어요. 자존심도 많이 상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직 내가 그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잠이 오질 않아. 분해서. 아직 내가 그 문제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주님이 쓰시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목마른 곳이죠.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적이 밀려들지 모릅니다. 요새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숨을 반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위험하고 척박하고 힘든 곳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 세상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직장이 흔들립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빛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광야를 살기 때문에 시험도 필수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라면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 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한 분들은 대략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를 건널 때 5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오늘 우리 또한 배경과 무대는 달라졌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우리도 목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불안할 때 오늘 우리도 역시 두렵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갈 것인가? 믿음은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이기 때문에 내 처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뀝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환난도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자신이 가진 지위로 자신의 철옹성을 쌓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5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자, 보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해서 방언도 받았습니다. 환상도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현실은 역시 현실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3일이었어요. 3일간 목마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수르 광야에 와서 마라 땅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할 쓴물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믿으면 될 줄 알았어요. 교회는 좀 다른 줄 알았어요. 믿는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목사는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기대가 무너져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목마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이들은 폭발합니다. 쓴물을 만난 이들이 불평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다가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를 끌고 온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저 사람 설쳐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저 과거에 살인자였다며. 그런 사람을 왜 우리가 따라와? 이제 어떡하냐? 돌아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여 생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은 2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받을 때. 원망하든지 주님을 찾든지. 모세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의외로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상당수의 크리스찬은 고난이 오면 숨어버립니다. 점잖은 크리스찬들은 숨어버리고 다혈질의 크리스찬들은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에 가서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원망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 이해하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무너지질 않아요.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 무너지질 않아요. 때로는 유혹을 해봤어요. 안 무너져요. 핍박을 해봤어요.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버티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몰라. 저들이 믿는 신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불평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슬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버티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도리예요. 믿음의 도리.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이끌 사람을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먼저 연단을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이스라엘은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죠?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 때 이 부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찾으라,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만날 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믿음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에 서서 해석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모세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쓴물을 만났다. 신광야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다. 느비딤에 가니 또 마실 물이 없다. 똑같아요. 환경의 어려움인데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모세는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모세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다 겪어봤어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봤어요. 광야에서 배가 고파봤어요. 광야에서 외로워도 봤어요. 근데 모세가 내린 결론은 세상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시험을 받을 때 말을 하는 건 도움이 되지 못해요. 사람을 찾는 건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길만이 후유증이 없는 가장 완전한 승리예요. 사람으로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화가 와요. 왜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시험은 끝나지 않아요. 모세는 시험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자기는 아는 거예요. 원망해서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 모세는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40년 연단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적을 만났지만 이스라엘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바로 연단의 결실이에요. 연단의 결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쉽게도.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즐거울 때도 시험은 올 수 있어요. 교만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영광을 돌리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것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떤 무명의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련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패배가 승리를 위한 시련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실수가 완성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가난이 넉넉함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헤어짐이 새로운 만남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눈물이 웃음을 준비하는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어두움이 광명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핍박이 평안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병들미 건강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신앙적 어려움이 천국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시험이 오지요. 기쁨은 잠깐이고 십자가의 짐은 버거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사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고난의 시간들, 이 시험의 가시밭길을 여러분이 묵묵히 통과하셔야 돼요. 주저앉는다든지 피하면 그 시험은 내 인생을 끝까지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여기서 극복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바꾸는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래요.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가서 통곡하고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때에 이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 가난한 인생이 부귀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 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에서 만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천만에 모든 길은 예수께로 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돈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천만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이고 사람들을 떠나갑니다. 내 핏줄도 언젠가는 생명이 다해서 갑니다. 돈도 나를 배신하여 떠납니다. 내 자신도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형편없이 내 자신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다 떠나갑니다. 오직 남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잠깐의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있어 행복하다. 유정옥 사모님이 그 책을 쓰셨어요. 제가 유정옥 사모님 이야기 자주 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아들,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이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군대 가서 면회를 갔습니다. 그 금쪽같이 아파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난 아들. 이제 지금은 그분이 목회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하고 함께 면회를 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잠깐 비운 사이에 이 순하고 착하기만 한 아들이 심장이 멎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무슨 사건을 꼭 저지를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왜?
한 달 먼저 온 선임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침에 연병장을 돌게 한다는 거예요. 돌고는 보고를 받고 가면 밥이 다 끝나버리니까 배식이. 아침을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연병장을 돌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아들이 천식이 심해요. 그러니 아침에 그 연병장을 빈속으로 돌고 나면 쓰러질 것만 같은 거예요. 천식 때문에. 제가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일을 저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모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자기도 같이 흥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얘야, 네 선임이 아마 네가 부러워서 그럴 거야. 네가 너무 편한 것처럼 보이니까 네가 부러워서 아마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자. 운동장을 돌 때, 연병장을 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의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고 돌자꾸나. 해볼 수 있겠니? 이 아들이 울어요. 노력해 보겠다고.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잠이 안 오죠. 이 사모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연병장을 돌 시간에 사모님이 학교 운동장에 가서 같이 운동장을 돕니다. 기도하면서. 한 달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러면서 시작되는 편지는 놀라운 승리의 연락이었어요. 어머니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승리했습니다. 어머니 가신 후에 제가 연병장을 돌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연병장을 돌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천식이 심해가지고 구보를 할 때 쓰러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운동장을 돌았더니 천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천식이 사라져가지고 며칠 전에 구보를 했는데 거뜬하게 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20년 가까이 괴롭히던 천식이 주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연병장을 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격려를 딱 갖다 붙였더니 이 스님이 어리둥절해 가면서 내일부터 돌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돌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승리의 소식을 어머님께 들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편지가 끝난 거예요. 시험인 줄 알았는데, 죽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겼는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언어의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근데도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버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실패와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련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으며 아둔한 영적 지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아픔까지도 훗날에 웃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긴긴 밤 잠 이루지 못하는 시험담한 인생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